오늘 주실 말씀 에스더서 7장 1절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에스더서 7장 1절 읽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랄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도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졌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가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이제 김동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예수님도 한 분이시며 성령님도 한 분이시라. 그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희가 한 마음과 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기쁨을 저희들이 누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한 말씀, 동일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감동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잘 바뀐 모처럼 바뀌어져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 인도하시는 걸 따라서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종을 붙드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더서 11번째 강해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에스더서 6장에 있는 그런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하만의 아내 그 세레스가 모르드게가 만약 유다인이면 당신이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모르드게 앞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세레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세레스의 이 놀라운 이야기는 예지력이 아니라 지난 1000년의 그런 아말렉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있었던 그런 역사를 보았을 때 경험치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하만에게는 이 위험 신호를 감지하지 못하고 또 멈추고 잠깐 생각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 그러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왕의 내시들이 급히 와서 그렇게 하만을 재촉해서 에스더가 베푸는 그 왕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도록 촉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에스더서 7장부터 시작되는데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두 번째 잔치 자리에서 왕이 다시 에스더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들어주겠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세 번째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금식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에스더가 왕의 허락 없이 그렇게 왕의 궁정 안뜰에 들어갔을 때 아하수에로가 그 에스더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모를 내밀고 에스더가 그 그모를 잡고 나서 했었던 이야기가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약속을 한 것은 첫 번째 그 왕과 하만이 초대된 그 잔치 자리에서 또 한 번 그 아하수에로 왕이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들어주겠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 약속입니다. 왕의 약속은 엄중한 것이지요. 한 번만 약속을 해도 지켜야 될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세팅이 된 것 같아요. 그러자 드디어 에스더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에스더 입만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과연 에스더는 뭘 구할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에스더는 뜻밖에도 자신과 자기 동족의 목숨을 구해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면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왕이나 하만은 물론 이 잔치에 시중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 에스더가 유다인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더의 요청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약간 뜬금없는 그러한 요청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라를 절반이라도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왕 앞에서 요청하는 것이 자기와 자기의 그 민족의 목숨을 구하는데 지금 누가 지금 에스더의 지금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에스더가 말을 이어갑니다. 4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하니. 여기서 에스더가 말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임과 도륙과 진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다 다른 곳에 노예로 팔려간다면 제가 수긍하고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3장 9절에서 하만이 왕에게 만약에 유다인들을 다 죽이도록 그렇게 왕이 조서를 내려준다면 그러면 제가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모르드게가 그 소식을 접하고 조서가 반포되었을 때 모르드게가 그 성중에 그 왕궁 앞에서 정말 대성통곡하면서 채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서 그때에 그 에스더가 보낸 사람에게 그렇게 모르드게가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지금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주고 우리를 다 죽이는 조서를 내렸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에스더도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민족에 팔려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왕을 자극하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석상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해석의 그 여지가 남겨져 있는 것이지만 큰 흐름으로 얘기하면 이런 흐름이 됩니다. 만일 유다인들을 왕이 다 죽이게 되면 왕의 대적으로부터 제한받은 그러한 돈이 얼마나 크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다고 할지라도 왕이 당할 손해를 보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돈과 그 왕을 지금 대조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올바른 왕이라면 진짜 참된 왕이라면 자기 백성을 돈보다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의 목숨값을 은 1만 달란트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시오. 이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왕으로서는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말하지요. 감히 이런 일을 꾸미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에스더가 그랬을 때 결정적으로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획책한 자, 나와 우리 민족의 대적과 원수는 지금 왕의 곁에 있는 하만입니다 라고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선언을 합니다. 에스더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만은 순식간에 두려움에 떨게 되지요. 그 당당했던 하만, 조금 전만 하더라도 아하수에로의 그 신임을 등에 업고서 세상을 쥐락펴락했던 권력자 하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두려워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대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화가 난 왕이 그 잔치 자리를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이 그 잔치 자리를 벗어난 것이 단순히 화를 식히기 위한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왕이 지금 선택해야 될 기로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그토록 그렇게 신뢰하고 전적으로 총애했던 하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토록 사랑스러운 에스더를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기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스더의 지혜를 하나 보게 되는데요. 저는 에스더서를 읽을 때마다 늘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에스더가 왜 딱 왕과 하만만을 그 왕의 잔치 자리에 에스더의 잔치 자리에 초대했을까? 왜 꼭 두 사람만 초대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늘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왕과 하만 두 사람만을 초대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서요. 여러분, 그 왕과 그 다음에 왕비의 잔치 자리에 걸맞게 거기에 많은 고관 대작들을 얼마든지 초청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서 그 자리에 페르시아 고관들이 함께 모여 있었고, 만약에 그리고 에스더서 1장에 말하고 있는 법률에 따른 7명의 현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현자들의 만약에 그 자리에 그 현자들이 같이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지금 뜬금없이 하만을 죽여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그러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이 상황과 아무 상관이 없는 많은 그러한 신하들이 갑자기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에스더의 의도대로 상황이 진행됐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딱 왕과 하만만이 있습니다. 하만을 죽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왕과 그리고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괴롭힌 에스더의 그 자기 민족을 괴롭힌 하만과 이 두 사람만이 딱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왕은 신하들의 조언 없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속하게 지금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 결정 자체로 보면은 아쉬울 수는 있어도 결정 자체가 어렵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만이 해둔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가 해둔 말이 있잖아요. 3번이나 말했잖아요. 왕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그래도 내가 너에게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왕이 그렇게 3번이나 얘기했는데 아쉬울지는 모르지만 결정 자체가 어렵지는 않을 것인데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지금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만을 죽이기로 결정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유다인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한 것은 하만 혼자 결정한 것입니까? 아하수에로 왕과 그리고 하만의 합작품이에요. 지금 이 모든 이야기들이. 물론 왕이 주도해서 이런 일을 해나간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 왕도 이것으로부터 깨끗하다,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책임이 가벼울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하만을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왕에게 숙제는 뭐냐면 자기의 권위나 자기의 체면에 손상당함이 없이 그렇게 하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묘수가 필요해요. 왕이 명쾌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로 아마 다시 돌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왕이 돌아왔을 때 벌어진 상황은 왕의 고민을 이제 덜어주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만의 입장에서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왕을 지금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만이에요. 왕의 표정이나 이 모든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만은요, 지금 하만은 왕이 나를 죽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하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지푸라기가 뭡니까? 에스더의 관용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요. 에스더의 관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의 그런 우리가 여기 보면 걸상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카우치를 말하는데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그런 카우치를 지금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앉은 그 카우치에 그 항구퉁이에 엎드려서 자기 목숨을 구해주도록 아마 간청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운이 좋지 않으려니까 지금은 제가 그렇게 표현할게요. 운이 나쁘려니까 하필이면 그때 왕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딱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요.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 장면을 우리가 좀 그림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페르시아 사람들은 그렇게 음식을 먹을 때 비스듬히 누워서 먹었습니다. 우리가 로마나 그리스나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먹는 것은 아시죠? 아마 이제 이런 풍습은 아시리아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그럼 한번 PPT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느네바의 가든 파티라고 그렇게 명명되어진 그 느네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니느웨라고 하지만은 그건 우리가 한국말로 니느웨라고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느네바라고 이렇게 통칭이 되는데 느네바의 가든 파티라고 명명되어진 그러한 부조입니다. 아슈르바니팔이라고 하는 아시리아의 강력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시기에 그래서 BC 7세기 정도의 작품을 보시면 왕이 의자에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 있고 그리고 다른 신하들이 이제 접대를 해서 왕이 음식을 먹는 그런 그림이 여러분들 볼 수가 있지요. 이것은 이제 BC 7세기경의 그런 작품입니다. 두 번째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페르시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에스더가 페르시아 얘기잖아요. 페르시아의 제국의 리키아 총독이 그 무덤에 있는 석관이에요. 그 속에 이제 리키아 총독이 이제 들어가 있고 그 석관의 밖에 그 이제 석관의 이제 부조들입니다. 부조들의 하나를 보시면 이건 이제 BC 5세기 페르시아의 그런 작품이 되는데 여기에서도 총독이 비스듬하게 누워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음식물을 가져가서 접대하는 아마 죽어서 저 세상 가서도 대접받으라고 그렇게 부조를 새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저런 이제 동방으로부터의 풍습이 그리스와 이제 로마를 거쳐서 일반화 되게 됩니다.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이것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이제 식탁을 주변으로 해서 긴 카우치가 3개가 놓이게 되고 카우치 하나당 3사람이 이렇게 3사람씩 누워 있게 이런 구조가 있고 저기도 상석이 있고 주인 그 옆에는 가장 중요한 손님들이 있고 상석, 중석, 하석으로 다 이제 절도가 있습니다. 저기에도 먹는 순서도 다 정해 있는 이제 저런 방법으로 이제 음식을 먹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왕비가 이렇게 카우치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자칫하면 신하들하고 접촉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아시리아 BC 11세기 아시리아 법에 의하면은 그런 자리에 참석하게 됐을 때
신하들은 왕비나 후궁으로부터 최소한 7걸음 떨어져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건 법이었어요. 7걸음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시리아 11세기 아시리아의 그러한 음식법인데, 그렇다 그러면 페르시아에서도 비슷한 법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얼마든지 추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만이 급한 나머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카우치 위에 엎드려 가지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장면이 하만이 에스더를 욕보이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당연히 그거는 아니죠. 왕이 그렇게 의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왕도 사실은 아니죠. 그 상황에서 감히 내시들도 있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하만이 에스더를 범하려고 그 상황을 만들어냈다라고 아마 왕 자기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경우 요셉을 이제 보디발에게 고발하잖아요. 그때는 최소한의 요셉의 겉옷이라도 들고 있었잖아요. 겉옷이라도 들고서. 근데 이 상황은 뭐냐면, 아무도 그 사실이 하만이 에스더를 범하려고 하는 장면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는 충분했어요. 왕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명분이 지금 필요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에스더의 카우치에 하만이 엎드려져 있는 딱 그 그림,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뭐냐 뒤에 뭐냐 아무것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왕이 하만을 죽이는데 충분한 명분을 제공한 그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만이 궁중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는가? 라고 하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주변에 있던 군사들이 왕을 호위하는 그런 근위대가 그 하만에다가 얼굴을 씌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체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상황은 종료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차분하게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왕이 하만을 처형한 죄목이 뭐죠? 에스더가 나와 내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그 죄를 물어서 하만을 죽여달라고 에스더가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하만은 왜 죽죠? 실제로 하만은 왜 죽어요? 여러분, 왕비인 에스더를 범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죄로 죽는 거예요. 제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이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겠다라는 그 계획에 공범일 수도 있는 그 아하수에로 왕이잖아요, 그죠? 모른다라고 할 수가 없는 아하수에로 왕으로서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질 필요가 없이, 권위를 손상함이 없이, 체면이 깎임이 없이 하만을 죽일 그런 꼬리를 지금 찾은 것입니다. 그 장면이 하나가 필요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왕의 근위대가 하만의 얼굴을 싸매자, 다시 말하면 하만을 체포하자, 이제 이번에는 왕의 어전 내시 중에 한 사람이 하르보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1장 10절에 보면은 7명의 내시가 있고 7명의 현자들이 있는데 7명의 내시 중에 그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하르보나라고 하는 사람이 왕 앞에 나서서 이렇게 속삭여 줍니다. 귀에 대하고.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의 이름에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하르보나의 그런 고발의 의미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제야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은 하만의 악행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왕을 위해서 그토록 충성된 그런 모르드게인 것을 왕도 아시지 않았습니까? 그날 밤에 알게 됐잖아요. 통치 기록을 읽으면서. 더구나 왕의 암살의 음모를 저지하는데 이렇게 충성스럽게 공을 세운 모르드게를 죽여서 달겠다고 하만이 자기 집에 23m 되는 그런 높이의 그러한 지금 그 나무를 세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23m면은 한 층이 3m씩만 잡아도 7층 정도, 8층 정도 되는 높이예요. 8층. 그냥 3m로 잡아도 8층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 8층, 우리 현대적 의미의 8층 이상의 그런 뭐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 나무가 하나 지금 쫙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 높이에 그 나무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르보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만에 대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만은요 딱 24시간도 안 돼서 일어날 자기의 운명도 모르는 채로 자기가 죽을 장대를 자기 손으로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페테이아, 운명의 역전이에요. 지금 이게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장대에 달려있는 하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3m의 높이에 달려있는 그 하만의 모습은 유대인들에게 주는 독특한,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알아듣는, 그러나 이방인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핍받기에 저 사람이 아무래도 크리스찬 같은데 함부로 말하거나 물어볼 수는 없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땅바닥에다 작대기를 들고서 이렇게 물고기 한번 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면 그거는 상대방이 보고서 반응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고, 크리스찬이면 반드시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익투스라고 하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럼 이 장면은 그럼 어떤 장면이냐면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율법의 말씀은 모든 유대인들이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시신이 나무에 달려서 죽고 난 다음에 나무에 달리던 그 모습을 보면 가장 끔찍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을까 라고 100%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고 다음에 한번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랍비들과 이런 사람들이 그날의 친구가 되어져서, 근데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요, 그들이 의논해서 십자가에 죽이기로 했어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십자가는 뭐로 만들어졌어요? 나무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예수를 죽인 이후에 예수의 하나님의 운동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다시 한번 살아나서 활활 타오를까 봐 그게 걱정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 죽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더니,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 재밌는데요, 사도들이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요, 그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유대인들을 볼 때마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조금 이제 되셨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에게 하만이 나무에 달려 있는 모습은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저 악한 하만을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유대인들은 아는 거예요. 23m의 장대 높이에 모든 수상공에서 볼 수 있는 그 하만의 시신을 수상공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로도토스의 그
그러한 페르시아 전쟁사에 나오는 히스토리아라고 하는 그런 책이지만 그 책에 나오는 기록 한 토막을 제가 소개를 합니다. 아하수에로가 야심차게 그리스도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 다리우스 1세 때 제1차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고 그리스도와의 전쟁이 있었고 2차 전쟁을 있었는데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와서 왕비를 구한 것이 에스더였다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때에 그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왕의 조언자였던 아르타바누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왕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헤로도투스의 글에 쓰여 있습니다. 인간은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이 아무리 힘센 여러분 아하수에로라고 할지라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아르타바누스라고 하는 사람의 조언에 의하면 왕이시여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예요. 상심하지 마세요. 원래 인간이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다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하만에게도 우리가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사가 하만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우리가 다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만의 죽음의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기억할 만한 그런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잠언 4장 18절과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제목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왜 제가 오늘의 제목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했는지를 좀 설명을 하면서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서를 나누면은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하만의 시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만이 왕의 신임을 등에 업고서 한껏 자기를 과시하면서 유다 백성을 다 죽이고 내가 아말렉의 최고의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야망을 펼쳐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만의 시간에 하만이 벌린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계획은 거의 성공했어요. 거의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하만의 시간은 갑자기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만의 시간은 갑자기 끝나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상황이 어떻게 역전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만은요 생각할 틈조차 없어요. 지금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하만이 생각할 틈도 없습니다. 하만에게 일어났던 마지막 이틀 동안의 그런 상황을 보십시다. 하만으로서는 최악 중에,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최악 중에 최악의 우연이 겹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재수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생각을 하고 장대를 세운 그날에 왕이 하필이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필이면 통치 기록을 읽는 거예요. 하필이면 모르드게 이야기를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이 되었을 때 여러분 아주 얄궂게도 왕이 개 봐라 여봐라 개 밖에 누가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주 얄궂게도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하만이 있었어요. 하만을 불러다가
왕을 높이고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줄까 그랬더니 하만이 자기 얘기인 줄 알고 왕의 옷을 입혀서 왕이 타는 그런 말에 태워서 왕을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이런 영광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수산성을 다니게 했어요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네가 말 잘했다, 네가 모르드게를 태우고 그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만의 부인 세레주조차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하만은 그 상황을 정비해 볼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었습니다. 하만의 부인인 세레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운명처럼 왕의 내시들이 하만을 데리러 왔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하필이면 하만이 에스더의 카우치 끝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그 순간에 왕이 딱 들어온 거예요. 와, 얼마나 그렇게 운이 나쁜지. 재수가 많이 나쁘죠 여러분. 하만에게 닥친 그 모든 것을 재수 없음이라든지 여러분 지독한 불운이라든지 정말 우연히 어떻게 저렇게 겹칠 수 있을까라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만의 시간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하만에게 발생하는데 이틀이면 충분했습니다. 지금 매주 목요일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 목요일 날 16장까지 이제 강해를 마쳤습니다. 초대교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에서 이 땅에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권세를 부리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 아시죠? 첫째 짐승 아시죠? 둘째 짐승 아시죠? 12장과 13장에 나오는 그 악의 삼위일체가 바벨론을 에이전트로 삼아서 악을 행사하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그 짐승의 표를 주고서 그들로 교회를 핍박하게 만들고 세상을 악으로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면에 걸쳐서 그 바벨론 시스템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교회가 핍박받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설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시스템, 짐승의 표를 받은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마치 영원히 하만의 시간이 계속될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횡포를 부리며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한 시스템 속에서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이 바벨론적 그러한 그 세상은 회개를 하지 않아요. 이게 특징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에 우리 PPT 한번 띄워보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9장 21절에 보면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문맥 속에서 보면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며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될 텐데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게 이제 불신자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용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말할 때 두려워함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완전히 다른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로 그냥 문자 그대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들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상황은요 이런 상황입니다. 심판의 때에 최후의 심판의 때에 그들이요 맞았네, 하나님이 계셨네, 성경이 맞았네, 예수님이 정말로 오셨네, 이런 상태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벌어질지를 간접적으로 그들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멸망을 통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만의 시간은 갑자기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시간은 갑자기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심판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심판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부터 15절 마지막으로 읽어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의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오늘날 교회 속에서 이 심판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지옥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조엘 오스틴이 여러분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지옥이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지옥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이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에 있는 사실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정말로 그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의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야 되고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경고를 듣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될 것이며 무엇을 바꿔야 될 것인가? 에스더의 하만의 심판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지금은 하만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여러분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러한 영원한 세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을 우리는 하만의 멸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소망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심고 이 땅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